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새벽 예배 가운데도 오늘 3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막 두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났냐면 마라톤 경기에 마지막 테이프 끊을 때 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마지막 테이프 끊을 때 그냥 이렇게 들어온 사람 있나요?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가슴으로 끊으려고 손을 들고 막 기쁨으로 든단 말이죠. 인생은 100m 단거리인가요? 아니면 42.195 마라톤인가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장거리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다 장거리다. 그러니까 혹시 넘어지고 혹시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아직 일어나서 달려가면, 더 열심히 달려가면 추월할 수도 있는 거죠. 혹시 한두 번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앉아서 놀기만 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언제 게임이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도 역시 장거리죠. 꾸준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언제 끝나나? 곧 끝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곧 끝난다. 곧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루하루가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더래요. 6개월밖에. 그분이 굉장히 뚱뚱하신 분이에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밥맛이 없어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먹으면 뭐 하겠어 또.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아유, 한 달밖에 안 남았겠구나. 에휴, 먹으면 뭐 하냐.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넣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오진이었다고 그러네요. 그 바람에 살 엄청 깼습니다. 살만 뺐어, 살만. 의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데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에다만 목적을 두게 되죠. 여러분, 나이 먹는 거 절대로 겁먹을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휴, 뭐 내가 나이 먹어서 뭐 하겠어, 그럴 일이 아니에요. 더 가까이 간 거예요. 여러분, 42.195 마라톤 뛰다가요, 그 앞에 쓰러져서 안 일어나 봐. 꼴등이요. 신앙생활은 뭐가 좋아야 될까요? 하여튼간에 뭐 가르쳐 줄 것도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척하면 삼천리야, 퍽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야 다. 여러분, 신앙은 끝이 좋아야 돼요. 끝까지 가서 손 들고 테이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붙잡는 걸 믿음을 붙잡는다고 말하죠.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기본적인 단어들을 묵상을 하게 해요. 이번 새벽 예배 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지금 묵상을 하거든요. 왜 믿음인가?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붙잡으면서 유일한 끈이거든요. 믿음은 어떻게 강해지나? 말씀인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나? 왜 교회에 나가고 예수 믿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말씀인가? 왜 말씀이냐면 말씀이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의 줄을 단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더 굳건하게 자랄 수는 없어요. 말씀을 계속 듣고 붙잡아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적인 열매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외적인 것은 신앙의 헌신과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좋으신가요? 라고 물으면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밖으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서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인가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선포했어.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말씀하시니까 포도주 되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되는 거지. 말씀은 믿으면. 자,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줍소. 예수님 말씀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줍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줍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줍소서.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어두면 그 말씀 우리 속에서 뭘 만들까요? 믿음을 만들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기억하시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평생 지키며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어느 날 그 속에서 강한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강한 믿음이 생기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왜 기도하게 하느냐?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무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는 2층 집이 많아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는 지진이 많아서 한번 지진이 오면 막 뒤집어 놓거든요. 일본도 그렇지만 집들이 나무로 된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층 집인데 위에서 뭐 저보적 걸어 다니는 거 다 들리고 위에서 말하는 게 아래층에 다 들리곤 해요. 어떤 어린아이가 2층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로 나온 자전거를 주세요. 어린아이 때 자전거 얼마나 갖고 싶어요? 자전거를 주세요. 그것도 신형으로 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크게 기도를 하는지 집안에 다 떠나갈 듯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아래층에 듣다가 귀도 어려우신데 올라갑니다. 얘야, 너 그렇게 크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 아이고, 할아버지도 다 들린다. 야.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손주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할아버지가 들으셔도 꼭 들으셔야 될 분이 있어요. 누가 들어야 돼? 아버지가 들어야 돼요. 아버지가 들어야 돼. 아버지가 들어야. 자전거는 누가 사줘요? 아버지가 사주거든.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있지만 누구 들으라고 지금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들으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지만 굉장히 영악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굉장한 반전이죠. 다른 사람이 다 알도록 그들이 느끼고 깨우치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그 뒤에는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그 집에 장례 났다고 문상 온 사람들 다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을 간다니까 다들 설마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쫓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돌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셔요.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넘겨줘야 감사하는데,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셔요. 우리가 그 기도를 들어요. 들으면서 주님이 지금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라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는구나.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또 못 믿어서가 아니라, 새삼스럽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꼭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여기 둘러서 있는 모든 무리를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무리들을 위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죠? 그 다음에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 하게 하려는 거예요?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로 믿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구를 믿게 하려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걸 믿게 되고,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깨우쳐주고 알게 하고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때로 화를 내시고 분노하셔서 바리새인과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책망하시더라도 이 모든 배후에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 누구를 믿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4차원의 하늘에 계시고, 자, 하늘에 계신다고 보고, 인간은 땅에 있고, 땅에 있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3차원의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하늘이라서 안 보여요.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어요. 우리 눈은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있어요. 육신의 눈은 눈에 망막에 쌓여 이렇게 비춰줘야 보여. 멀리 있는 거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아주 큰 소리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아주 작은 소리 들린다, 안 들린다? 저는 집에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려. 다 들려. 여러분, 다 들려요, 저는. 사람은 어느 정도 거리가 지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인간의 능력에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 인간이 보고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들어도 들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초월적인 존재를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인간의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에 믿어야 되는데 뭐 누가 알려줘야, 뭘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 이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땅에 다리를 하나 놔주는, 다리, 길을 하나 내, 길, 다리를 하나 내주고 길을 하나 내주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이 다리 속으로 들어와, 이 길 안으로 들어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여기서 끝인 줄 알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세계, 이 하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누구한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온 예수님밖에 들을 사람이 없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어요. 야, 하늘에는 이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계명이야. 이렇게 제사하는 거야.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이게 거룩한 거야.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해. 잘못.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기가 더러운 곳에 있어도 싹 감추고 나는 의롭고 깨끗합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의로운 척을 하고 거룩한 척을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 경건한 척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어디 가서 자꾸 내세우고 세리, 창녀, 겉으로 볼 때 그냥 볼품 없거나 저 이방인이거나 사마리아인이거나 하고면은 아유 저것들도 인간이라고 아유 질라진 것들 이러면서 그들은 내려깔고 자기는 높이면서 하는 위선적인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뛰쳐내려와. 그냥 이건 아니야. 뛰쳐내려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셔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세상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세상을 바꾸러 오셨어요. 어떤 의식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차원을 바꾸고 원리를 바꾸고 원칙을 바꾸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을 원래대로 돌이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사람에게 들은 바, 구약시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바꾼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죽으리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여긴 달라. 아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내가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모르면 난 살인자가 아니야. 완전 범죄. 그러나 신약 시대는 차원이 달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넌 이제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일본 말이죠, 요시, 이렇게 마음에 미움만 품어도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걸 뭐라고 말한다? 이미 너는 그를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살인자로 만드시나?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가 한 번도 미움과 원한을 안 품어봤다. 난 삶에 한 번도 안 품어봤다. 빨리 손 들어요. 한 번도 나는 이때까지 누구를 미워해 본 적도 없고 원망해 본 적도 없고 두고 보자 마음에 칼을 간 적도 없다. 진짜? 지금 제대로 손 드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성인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잘 알고 손 드신 거죠? 제가 손 드니까 같이 손 드신 거죠? 사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도 없는 이런 일을 갖다가 놓고 우리를 다 죄인을 만드냐?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다 도토리 키재기잖아. 봐,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지. 그러니 어떻게 해라? 서로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 너도 살인자잖아. 너도 살인자고 누굴 살인자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너도 도둑놈이잖아. 탐심을 품고 뭔가 저거를 정말 내가 소유하고 싶고 욕심내고 그런 적 있지? 그럼 너도 도둑놈이야. 남의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놈이 아니라 그럼 너도 도둑놈이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이 죽일 놈아 하고 돌 던질 수 있다 없다? 던질 것 같은데 느낌에. 던질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냥 큰 도둑놈 작은 도둑놈 있을 뿐이지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끼리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너희끼리는 서로 차별하지 마라. 너희끼리는 서로 손가락질하지 마. 다 불쌍히 여겨. 그냥 불쌍히 여겨.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우리가 남은 건요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남은 생애는요 마지막까지 나보다 잘난 사람 같이 보이면 더 잘하게 밀어주면 돼. 나하고 비슷하면 같이 손잡고 열심히 일하면 되고, 살다 보니 좀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도와주는 거죠.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으냐고 하고 기다려주고 하면서 같이 등 뚫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은요 온통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두 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도대체 그동안 무슨 말씀을 해오셨길래, 아버지, 내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인데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실까? 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만일 지체하시면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 빨리 가시죠.
빨리 안 가면 나사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자, 밑줄 치실 게 나오죠.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마디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죽을 일이 벌어졌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 죽을 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자, 내 물건을 어떤 사람이 원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걸 주려면 누가 움직여야 되죠? 주인이.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소유가 있잖아요. 소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 아무나 가져가나요? 아무나 못 가져갑니다. 절대 못 가져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 우연히 생길 일은 전혀 없고 분명히 가장 최고의 주권자가 이 소유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뒤집어 말할게요. 그 생명은 함부로 끊어질 게 아니야. 병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가왔지, 생명의 위기를 만났지,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아니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기가 막힐 일을 당해요. 그러나 모두가 절망은 아니에요. 모두가 절망은 절대로 아니에요. 혹시 마르다 마리아 불안하고 초조하고 제자들조차도 이거 아닌데, 이거 가망이 없는데 라고 초조한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해결해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왜 별일이 없겠어요?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세요. 별의별 일 다 있어. 그러나 안 죽었어. 안 죽었다니까. 어떻게 알아요? 지금 살아있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저도요, 제 지나온 삶 보면 죽었으면 그때 다 죽었어. 정말 그때 죽었어. 그런 순간이, 아찔아찔한 순간이 있나요, 없나요? 수도 없이 있어요. 난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게 뭐냐면, 자동차 처음 배워갖고 그땐 전부 스틱이잖아. 언덕에 올라가다 잘못 올라가면요, 시동 꺼지면 5도 가도 못해. 이거 이 초짜 이거. 그래서 이 클러치 뭐 이렇게 해갖고 반클러치 걸렸다가 실어다니, 처음 운전 배울 때 그거 아주 힘들어하죠. 그래서 신방을 가다가 홍제동인데 늘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거기를 시동 꺼트리지 않으려고 우회전을 하는, 언덕을 올라가야 돼. 안 끊어야지 하고 그냥 휙 하고 올라갔어. 다행히 안 끊어졌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언덕에 사람이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꺾었는데 여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차가 올 수도 있어. 근데 이 멍청이가 시동 안 꺼트리려고 여기서 휙 하고 올라가 버렸어. 내가 알았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이 초짜라, 이 초짜, 병아리 초짜라서 그저 시동 안 꺼뜨릴 생각만 했지, 우회전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을 갔다가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서 우로 꺾는다? 이건 만약에 차가 저쪽에서 왔거나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유, 전 지금 그때만 생각하면 세월이 수십 년 지나간데도 등골이 오싹하다니까. 강서사거리. 노란불은 지나가는 줄 알았어, 나는. 노란불은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 운전면허 딴 지 7년 만에 운전을 해갖고 교통법규가 아리까리해. 7년 전에 따지면 알게 뭐야.
일단 연수 받고 가는데 강서 사거리 엄청 뭐 8차선이니까 12차선 왕복 그래요. 노란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야지. 근데 노란불은 지나간다. 그래갖고 쫙 지나가다 보니까 가운데 섰어. 사거리에 가운데 섰어. 빨간 프라이드 가운데 딱 섰어. 양쪽에서 빵빵거리는 수십 대가 빵빵거리는데 막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어쩔 줄은 모르겠고 막 아이고 지금 생각만 하면 그래서 완전히 스타 됐지 않았어요. 스타. 강서 사거리 스타. 빨간 프라이드 그냥 지나가는 삶마다가 죽었다고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 사거리에 홀로 남고 빨간불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었던 생각만 하면 뒷골이 멍해네. 이건 그냥 서론에 불과해. 수도 없이 많이 죽을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살아있어. 은혜야. 그건 은혜. 하나님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뭐가 남았을까요? 사명이 남아있는 거죠. 사명. 사망이 아니라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보십시오.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물을 만들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핸디캡, 약점, 우리 어떤 부족한 점, 모자란 점,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간혹 페이스북 이런 데 뭐 SNS 보면 아직도 이 나이에 눈물이 퍽퍽 나는 그 장면들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팔도 요거밖에 없고 다리도 몸통에 붙었어. 그러니까 손가락도 몸통에 붙고 양쪽 다 발도 거의 몸통에 붙었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든. 아니 태권도를 배워갖고는 이걸로 태권도를 하네. 그렇게 보니까 뭐 태권도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이런 거 여기서 뭐가 있어? 여기서 뭐가 발이 뭐가 있냐고 발차기가. 근데 이걸로 한다니까. 그리고 몸이 움직이죠. 몸으로. 그런데 그 빨까만 띠 고단수들하고 그 태권도 품새라고 하죠. 뭐 무슨 형 품새가 있고 뭐 1단 2단 올라가면 더 높은 품새가 있어요. 그거를 팔 놓고 손가락만 붙은 몸 가지고 이걸 해 막. 보고 있으면 눈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눈물 난다니까. 멀쩡한 사람이 태권도 하는 건 아이고 그것도 태권도라고 하냐 그럴 거예요. 이게 붙은 사람이 태권도라니까 이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니까. 그냥 저럴 수도 있구나. 태권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절망을 걷어차고 그냥 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몸뚱아리 보이는 것도 진짜 창피하고 수줍을 팔팔한데 뭐가 있겠어. 이게 나가지도 않아. 근데도 온몸을 써서 태권도 형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몸통도 없고 발가락 몇 개만 있는데 그걸로 드럼을 치고 있네. 드럼을. 와, 그런 걸 보면은 뭘 느끼냐면 와, 그 사람이 요거 가지고 드럼을 치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드럼 쳐보세요. 아유 저거 쳤자네. 아유 저 정도야 나도 하지. 사람을 자꾸 평가하려고 들잖아요. 그런데 발이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2개로 드럼을 치고 있으니 쳐다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완벽한 양점을 가진 사람인데 약점을 띄워놓고 도전해서 사람을 감동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장 처참한 약점이 오히려 가장 놀라운 감동될 수 있어요. 팔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뭐 줄 연결해서 바이올 치는 거 보셨나요? 일본 여자인가 그런 것 같아. 아유 넋을 놓고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도전하는 사람에겐 약점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경 쓰인 사람들 다 약점 투성이야.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내가 주일날 설교 제목이 나오려고 그러네. 이것도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네. 하여튼 간에 이걸 통해서 이겨내고 올라서면 하나님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약점에 미리 포기할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계속 들어볼게요. 9절로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9절로 11절. 자, 예수께 대답하시되, 자, 낮이 12시간이냐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혹시 죽어? 그래? 내가 뭐 하면 돼? 깨우면 되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은 죽음이 절망이라고 생각해, 끝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차원 위에 있어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인생의 삶 가운데 끝이 어디 있어? 끝이 창조주가 끝이 아닌데, 그분 안에 끝이 없는데, 끝은 누가 만든 거예요? 내 인생 끝났어.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끝은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동 무소부재하시라며. 그렇다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나는 뭐 이렇고, 뭐 배운 게 이렇고, 뭐 집안이 어렵고, 뭐 무슨 뭐 경제가 어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이거고, 이렇게 요거밖에 안 돼. 거기다가 죽음을 만나? 끝이야. 이거는 희망도 없어. 믿었던 의사도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음 넘어서 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깨우면 되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로 15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는, 예수님이 그가 죽은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가리켜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잠이라는 단어를 쓴다. 죽음은 일어나지 못하지만 자는 건 다시 깨우면 난다.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한지라. 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너희가 생각하는 표현을 빌리면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보자. 죽음이 내 앞 생명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이 생명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이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죽음에 절망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가 이런 차원까지 가야 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차원까지 가야 돼.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는 차원까지 가야 돼. 우린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차원은 죽음을 초월하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지. 그분이 날개를 달고 눈가는 360개를 달고 키는 뭐 60m가 되고 몸에선 불이 나오고 뭐 어마무시해. 근데 죽었어. 죽었다니까. 그게 뭐야? 그건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창조주는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사건은요, 그냥 성경 속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경의 본문을 정확하게 알면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 왜? 우린 죽음을 초월한 존재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안에 갇혔었던 존재였지만 그 죽음을 넘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차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그 주를 가지고 하늘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산다고 땅이 꺼져도 우리는 땅속으로 꺼지지 않아. 죽음의 줄이 우리를 묶고 당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끌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번지 점프하래. 번지 점프 해봤다. 번지 점프 해봤다. 해봤어요? 예, 다음엔 하지 마세요. 예. 젊었을 때 하는 거지 나이 먹어서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번지 점프 뭐예요? 발목에다가 줄을 고무줄 묶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죠. 죽으려고 뛰어내립니까? 살려고 뛰어내립니까?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재밌다 그러고 막 그 스릴을 즐기려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뭘 믿고 뛰어내려요? 줄 묶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쫙 빠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알아요. 자기는 저 땅속에 물속에 처박히지 않을 걸 알아요. 뭐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늘나라에서 온 줄이에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 그 줄에 붙잡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겠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땅에 뛰어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서 지금 이 의식을 바꾸지 그냥 가만히 있다 예수 믿고 촉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개념을. 자, 나사로가 죽었지 가보자는 겁니다. 자, 내가 거기 있지 않냐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해요. 이 말을 어떻게 들으면 죽기 전에 가서 좀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을 때 내가 거기 안 있었대. 근데 그게 기쁘대.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죽음을 일으키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어. 예수님 만약 거기 있었다면 예수님도 난감하셨던 것 같아. 왜? 죽기 전에 살려야 돼요. 그러면 치료는 했을지 모르지만 부활은 경험하지 못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있지 아니하여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뭐냐면 그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며. 자, 아까도 그 말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목적은 뭐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재밌게 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강하게 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드럽게 해서 믿는 사람도 있어. 사람마다 다 달라. 저도 지금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번지 점프도 나왔다가 뭐 강서사 뭐 어디 다도거리도 나왔다가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경험하고서 머릿속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우린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23절 26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동안 예수님 하셨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죽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야. 잠들어서 깨우러 가.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상상이 안 돼요. 근데 계속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안 죽어. 하나님의 영광이야. 깨우면 돼. 잠들었어. 밀고 가잖아요. 또 계속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지금 성경 속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만 지금 이 강단에 선포되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뭘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부활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절대 절망은 없어. 그 시대 속에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믿게 하라는 것처럼 오늘도 저는 강단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 무덤같이 있는 어떤 절박한 환경에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생명을 밀어붙이라는 거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저렇게 막 갖다 대죠. 아이고 진작 오시지, 살아있을 때나 갖다 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밀어붙여요. 자, 계속 밀어붙여 볼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계속 밀어붙여.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 계속 믿음이 나오죠.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의식 받고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거 뒤집어. 죽어도 살아. 그 다음 절에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이 새벽 예배 진짜 이번 2018년 12월 달 새벽 예배 하면서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의식과 착오를 계속 말씀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설교도 진화를 합니다. 진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벌써 제가 88년도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88년도 설교를 했으니까 30년 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설교학 시간은 아니지만 설교라는 것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그럼 88년도의 설교와 2018년도의 설교는 어떨까요? 3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45도 곡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설교가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갔다가 축, 이렇게 갔다가 축, 이렇게 갔다가 축, 계단처럼 올라가요. 영어가 그렇대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가요. 느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어 죽겠어 하죠. 근데 개선이 꾸준히 하다 보면 조금 올라가. 그리고 쭉 가다가 또 좀 올라가. 영어 배울 때 영어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제가 30년을 설교하다가 보니까 설교가 한 번씩 대나무 마디처럼 턱턱턱턱 걸리면서 전혀 또 다른 차원이 걸려요. 여러분은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에 한 달 이내에 또 다른 차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을. 반응이 별로 없죠. 그런데 오늘 이번에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믿음 하시나? 그리고 그 믿음을 깊이 들어가게 하셔. 하나님의 한을 발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순간에 홀로 남겨진 하나님의 처절한 가슴의 한.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그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잃어보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네가 방주를 좀 지어줘라. 그 사람은 그거를 믿고 순종하면 그 방주를 지가 만들었는데 그 지가 살아. 믿음은 방주와 같아요.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날 살려. 그리고 또 한 사람 세워서 야, 너를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네가 믿음의 족속을 이루어라. 그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족속으로 쭉 내려가. 그리고 이 시대 속에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믿음의 줄기가 쫙 찾아. 그 사람들을 찾아. 그 부분은 이제 내일 새벽에 할 거고 지금 또 말씀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밀어붙여서 여러분 의식과 사고를 무슨 의식으로 만드냐면 예수님의 사고와 같이 만들어야 돼. 이젠 여러분이요 유치원생도 아니고요 여기는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훈련소와 교육대에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뭐냐?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미치는 종류가 돼야 돼. 자,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대학에서 배우는 거 달라. 대학은 개론을 가리켜, 개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계속 개론을 해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우리 목사에 전반적으로 가르쳐. 대학원을 들어가다 보면 이제 석사과정을 들어가다 보면 전공 과목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 전공. 그러면서 다음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준비된 과정들을 밟아. 그러나 석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박사를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박사 과정을 들어가면 논문의 주제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에 관련된 책을 최소한 200권, 300권 필요한 논문 자료 굉장히 많이 찾아서 그걸 전체 통틀어서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나의 줄기를 쫙 뽑아. 그게 이제 전체 목차가 돼. 그 자료들을 잘 선별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거나 그걸 정리를 해. 이론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의 논지를 정해놔. 그리고 그것을 압축해서 한두 장에 적어. 아무리 두꺼워도 그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사고와 논리를 갖게 돼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교재를 들고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십 년 박사 공부하고 깨닫는 것을 제가 단 몇 초 만에 얘기를 한 거예요. 수강료는 따로 좀. 자, 또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잘 들어, 우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보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 돌은 무엇을 상징하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걸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돌이 막혀 있어. 근데 생명이 나오려면 뭐가 열려 움직여져야 돼? 이 돌이 비켜야 돼. 의식과 사고, 3차원의 의식과 고정관념, 내가 있다는 사람 경험, 삶의 의식, 상식 이런 것들이 여기서 벗겨져 나가야 돼. 그래야 거기에 말씀이 치고 들어가.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거죠. 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가만히 말 안 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 사람이 벌써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 그만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만두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말이 내가 또 믿으면이 나오죠. 또 믿으면이 나오죠. 여러분이 계속 숨어있는 단어예요. 숨은 그림 찾기와 마찬가지예요. 내 말을 믿으면 너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시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병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 인생의 결과는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크게 성공하신 사람은 야, 저렇게 성공한 사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돼. 우리같이 보통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걸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돼. 처절한 절망, 아까 막 손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거나 모든 사람이 저거 어떻게 살지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 더 빛이 나. 하다못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죽었다 살아나면 돼. 죽었다 살아나면 엄청 영광이지. 나사로는 뭐 한 게 뭐 있어? 한 게 없어. 뭐 나사로가 뭐 했나요? 별로 한 게 없어. 근데 엄청 영광을 돌렸어. 어떻게 돌렸나요? 죽었다 살아났네. 아니, 그냥 제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옆에서 섬기기도 하고 했어. 그러나 나사로가 이 사건 전에 뭐 딱히 한 건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 아마 평소에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것 같아요. 딱히 드러난 것은 없으나 놀랍게도 그는 그의 처절한 죽음에서 생명이 돌아옴으로 예수가 생명인 것을 영광을 드러내요. 잘 들어보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제는 실제가 됩니다.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다 하셔서 이제 남들이 들을 얘기는 다 했어. 무리들을 위해서 다 했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했어요. 이제는 능력이 나타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좀 어떻게 세게 해봐요. 물론 식전이라 힘이 없으시겠지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해야죠.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이 선포가 되면 생명이 부활을 해요. 이게 4차원의 엄청난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 죽을 것 같아. 아니 죽었어. 집안이 죽고 사업이 죽고 삶이 죽었어.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도 대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어. 생명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일어날지어다. 가정도 일어나고 사업도 일어나고 꿈도 일어나고 일어날지어다고 선포하세요. 그건 예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50세에 유방암 걸렸던 그 성도에게 제가 할 수 있던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는. 왜? 생명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44절에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독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번엔 또 이렇게 말했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어.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배웠어, 알았어, 깨달았어, 변했어, 새로워졌어, 바뀌어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 입술은 그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올지어다, 풀어나 놓아 다니게 하라.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과 절대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크리스천은 세상에 갖다 놓았지만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겉으로는 표시 안 나요. 안민상 똑같아요. 그러나 사고가 달라요. 차원이 다르고요, 의식이 다르고요, 언어가 다르고요, 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묶여 있어요? 생명줄이 묶여져 있어요. 생명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담대함을 가지고 절대 세상에 나가서 쭈삣거리지 마세요. 절대 뭐 돈이 있네 없네, 또는 뭐가 있네 없네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한 100살 되면 그 인물이 그 인물이야. 그 인물이 그 인물이잖아. 뭐 배운 거 다 거기서 거기야. 돈 100살 되면 뭐 그 돈이 다 그 돈이야. 100살 되면 뭐 있어요? 힘? 그냥 다 거기서 거기예요. 기술 다 거기서 거기야. 남은 건 이제 하늘밖에 없어.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이 그 하늘을 가슴에 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